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작경입니다. 제목 스트라이브입니다. 스트라브 시크의 차이.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카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 관하여 시편 51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지내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의 각성을 주십니다. 성령의 각성으로 눈을 뜨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하나님이시고 태초의 말씀이십니다. 제가 늘 강조한 대로 대한민국 교회가 합심해서 날마다 우리 국민, 우리 민족에게 예수를 알게 해달라고 성령 대각성을 날마다 구했더라면 전 교회가 합심해서 이거 하나만은 진심으로 구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셨을 것이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기준의 정한 마음, 하나님 기준의 정직한 영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아는 모든 내용이 정직한 것입니다. 그분은 결코 거짓말할 수 없는 본질을 갖고 계시고 또 빛의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이고 홀로 계신 분이고 아무도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피조물은 그분이 만드신 거고 홀로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 주셨더라면 지금쯤 우리 국민은 결코 남북의 빨갱이에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다 인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빛을 비춰주신다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표적과 기적으로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을 원합니다. 옛날에 유대인들도 예수님 앞에 그걸 요구했습니다. 당신이 모세보다 크다면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독립시켰는데 당신은 모세보다 크다 하니까 하나님 아들이라 하니까 로마의 식민지에서 자기 민족을 건져달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거기는 모세처럼 10가지 재앙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달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신적인 역사, 피조물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하늘에 베풀든지 땅에 베풀든지 하면 인간들은 거기에 굴복할까요?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인간의 마음에 부패하고 간사한 걸 알고 마귀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도 감안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인간에게 다가와서 모든 것을 악용하게 만드는 악용의 근원입니다. 모든 만물이나 하나님 만든 모든 세팅을 다 악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악용하게 만드는 마음을 정한 마음의 반대, 악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한민국을 세우셨습니다.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선용하셔가지고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신 건데, 마귀는 북한에다가 북계를 세워가지고 오히려 대한민국의 모든 제도를 악용하여 적화 공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가 주는 이 악심, 모든 것을 악용하게 하는 이것 속에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다운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마귀가 다가와서 모든 것을 악용하게 미혹합니다. 결국 속이는 거죠. 그래서 속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한 마음이라는 건 깨끗한 마음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깨끗한 마음의 반대가 악용하는 거예요. 악심. 모든 것을 다 사욕거리, 정욕거리, 탐욕거리 등등 악용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다가 보면 사람들이 마귀하고 접촉하고 귀신이 접촉하고 하면서 자꾸 교회라고 하는 그 시스템을 악용하고 모든 걸 악용해요. 성경도 악용하려고 들고 그에게 주어진 모든 걸 악용하고 들랍니다. 그게 바로 악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악한 마음을 다 몰아내 주시고 몰아내 주셔야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그때만 그걸 몰아내면은 돌았으면 또 그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본질에서 그 마음이 계속 나오잖아요. 인간의 속성은 타락을 해요. 타락을 하고 나면 점점 타락해 가면 거기서 타락한 마음이 나오죠. 타락한 마음이라는 건 사단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단의 마음이 거기 들어가기 좋게.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마음을 주잖아요. 그가 예수님 옆에 제자라고는 그 기득권을 악용해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팔아먹는 짓을 하죠. 돈 버는 짓을 한 거예요. 이것처럼 인간의 마음의 부패의 끝은 무엇일까요? 사탄이 되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의 부패. 이것에서 인간이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용서받고 성령을 모셔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인간 속에 육체의 본질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힘으로 억제시켜버리고 하나님의 본질을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 본질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 본질에서 정한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자리 잡아서 거기서 쉬지 않고 하나님의 정한 마음이 나오면 모든 것을 선용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본질을 통제를 받는 사람들의 세상은 멸사분국, 하나님식의 멸사분국이에요. 천국의 멸사분국이라고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모본을 보이셨어요. 그 정한 마음이 하나님 본질에서 끊임없이 솟아납니다. 인간 속에 없던 거잖아요. 없던 것인데 하나님 본질 됨으로써 하나님 마음이 계속 나오니까 이게 없는 것이 있게 됐다 이 말이죠. 형식상으로는 없는 것이 있게 되었으니 창조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정한 마음을 솟구치게 한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정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선용합니다. 결코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희생시키지 않습니다. 나라와 민족, 교회 이런 아주 중요한 이웃의 행복을 희생시켜서 자기 사랑을 위해 쓰지 않습니다. 악용하는 거죠. 그런 거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빛에 하나님의 정직한 마음의 본질에 항상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거짓말을 쏟아내죠. 마귀의 세상에서 끊임없이 거짓말을 확대 또는 확장시킵니다. 그래서 그 거짓말을 계속 반복해버리면 이제 사회적 사실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끊임없이 사람 속으로 파도처럼 밀려 들어옵니다. 그걸 끊임없이 분별해서 쫓아내는 힘이 인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인본주의 각성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이건 진실이고 이건 거짓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본질이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피와 살로 용서받고 성령 통치로 말미암아 하나님 본질에 참여하는 누구든지 하나님 본질은 정직하니까요. 늘 그 본질에서 인간 속에 정직한 영으로 늘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미혹에도 결코 눈이 흐려지거나 귀가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각성을 구하자는 거죠. 성령 각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 각성을 달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결코 숨어만 있을 수가 없어요.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신이 그리스도이거든 밝히 보이십시오 하고 유대인들이 요구했습니다. 표적을 구한 거예요. 모세처럼 큰 권능을 끌어다가 하나님 앞에 노마를 굴복시키고 자기 민족을 해방시켜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메시아로 받아들이겠다고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 뜻을 받들어서 단호히 거절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거절했을까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다음과 같은 걸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그동안 필자가 수없이 외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표적과 기적을 일으켜도 인간의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가난했다가 부자 됐다고 해도 인간의 성품이 착하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착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적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은 범죄단체의 하수인으로 전락되면 되었지, 오늘날 언론 방송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분들 다 공부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 시스템에 묶여가지고 거짓말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어요. 오죽하면 기레기라고 하겠습니까? 기자 플러스 쓰레기라 해서 기레기죠. 미국도 뭐 만만치가 않습니다. 다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공부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거짓말과 싸워서 이기는 성품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짓말로 세상을 끌어가는 거, 이게 공경한 일상화가 되었어요. 이렇게 사람을 속여대는 것은 전부 인간의 성품이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돼도 인간의 성품 썩어진 거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영원히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고, 인간의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썩어가는 인간의 성품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도 귀신 마귀로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챙기십니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로 두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인간의 육체를 억제해서 그의 성령으로 하나님 본질을 통제를 주셔서 완전히 하나님의 성품이 인간을 완전히 통제해서 살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삼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 영광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이제부터 영원까지, 영원의 영원까지, 끝없이 영원까지, 영원을 끝이 있다 없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렇게 영원 불변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인간의 타락한 육체를, 타락한 성품을 억제시키고 하나님 성품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기준의 구원, 아름다운 인간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런 인간들을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서 지구의 어떤 문명도 이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문명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위대한 영광의 가치를 성령의 각성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의 성품은 자꾸 썩어져서 결국 마귀 성품이 됩니다. 마귀 성품은 뭐냐? 모든 걸 이용해서, 악용해서 색욕거리, 정욕거리, 탐욕거리, 사욕거리 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나라가 아무리 문명이 발달한들 뭐하고 지성이 있은들 뭐하고 재능이 뛰어난들 뭐하겠습니까? 다 그것이 결국은 타인을 망하게 하고 자기 이익만 구하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능이 뛰어난 사람들이 태어나서 집안의 법액처럼 키워져서 명문대에 나오고 변호사가 되고 등등 능력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범죄단체가 끌어갑니다. 북괴가 지금 핵무기 갖고 장난치는데 거기 머리 나쁜 사람들의 핵무기 원자 물리학을 다룰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복한 세계가 무엇인가를 이미 아신 거고 당신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아셨습니다. 인간은 아까페 사랑으로 만물을 선용할 때 행복한 겁니다. 인간은 아까페 사랑으로 시간을 사용할 때 행복한 겁니다. 인간은 아까페 사랑으로 돈을 사용할 때 행복한 겁니다. 인간은 아까페 사랑으로 자기 몸을 사용할 때 행복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태초 전부터 인간을 만들기 전부터 이미 그렇게 세팅하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 자신도 이 정한 걸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국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 나라가 망했습니까? 왜 망해갑니까? 이거는 모든 것을 악용하는 자들이 그 악용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중국한테 매수돼서 매국노가 되었고 북괴한테 붙잡혀서 반역이 되었고 이렇게 나라의 상층부가 몽땅 다 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해가는 건데 이걸 누굴 탓합니까? 사실 이 문제는 문재인 하나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 본질이 그만큼 썩어졌다는 것인데 이 썩어진 것을 근본적으로 고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 대각성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길로 안 갑니다. 안 가고 인간 수의 합, 인간의 모여갖고 기술의 합, 지혜의 합, 능력의 합으로 인간의 힘으로 이 세상을 바꿔보겠다고요? 이거는요. 아담 이후 인간 무리들이 쉬지 않고 마귀한테 속아서 인간 능력을 과신한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바뀌어지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구를 경영하시고 각 나라를 경영하시고 지금 대한민국을 경영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 하나님 손에서 경영되고 있는데 엉뚱한 문재인, 엉뚱한 김정은, 시진핑을 가지고 논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데 저들이 나서가지고 그 일을 한다? 그럼 하나님이 뭔가 뜻이 계시니까 침묵으로 쳐다보고 계시겠죠?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인간이 번다고 했습니다. 밥은 엉뚱한 사람이 땀 흘려 여름에 밥을 해놓으면 숟가락 들고 먹는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주관하고 계신 건 분명하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 어떤 뜻으로 이렇게 경영하시는지 알려주세요. 우리가 예수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니네 나라 백성이 내가 선택권을 줬는데 그 선택권을 마귀한테 속아서 잘못 쓰고 있구나.
그걸 회개해라. 그래서 뉘쳐서 회개했다고 합시다. 이제 성경에 고범죄라는 게 있는데요. 본질이 안 바뀌면은 안 고쳐지는 죄를 의미합니다. 개가 있어요. 개의 본질을 안 바꾸면 개짓거리 계속하고, 돼지의 본질을 안 바뀌면 돼지짓거리 계속하는 겁니다. 본질을 바꾸는 거. 인간 본질을 하나님 본질로 바꾼다 해서 새 피조물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는 새로운 피조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인간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다는 건 이겁니다. 예수의 피로 살로 용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주면, 성령께서 만유를 통제하는 영이니까, 창조하고 통제하는 영이니까 인간 속의 악성을, 육성을 꽉 억제시킵니다. 성령의 힘을 벗어날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만유에. 어떤 피조물의 힘도 성령의 힘 앞에는 꼼짝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힘으로 인간의 육성을, 또 죄성을, 악성을 다 억제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드느냐? 밀가루 샘물처럼 부드럽게 만들어서 하나님 본질이 사용하기에 아주 부드러운 성품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게 정한 마음입니다. 이게 인간성이 인간이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창조입니다. 이 창조가 원어가 어떤 건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하는 바라입니다. 바라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없는 건데 하나님 본질을 집어넣어서 우리 마음을 삼아주시니까 바라죠. 없던 걸 있게 하시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렇게 하나님 본질 통제를 주시는 성령 통치에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각성을 받아야만 이 모든 비밀을 알게 되도록 또 세팅해 놓았어요. 마귀는 그걸 더 역이용하죠. 그래서 자꾸 인간으로 하여금 성령 각성을 받게 못하고 어디로 끌고 가느냐? 인본주의 각성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인간을 망하는 길로 끌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빛이시고 정직하십니다. 영원히 정직하십니다. 그분만이 정직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빛이 나한테 비춰지면 우리가 그분 앞에 마치 거울 앞에 쓴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실상이 다 드러납니다. 모든 거짓이 다 드러나죠. 그러니까 늘 우리가 성령의 각성을 1파, 2파, 만파 끊임없이 받아야 됩니다. 성령 각성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쉬지 않고 그 각성의 촉수가 높아져야 됩니다. 처음에 50촉부터 시작하면 100촉, 150, 200촉, 300촉, 500촉, 1000촉, 만촉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각성을 받아들이면 하나님 빛 앞에서 우리는 더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50촉밖에 못 보던 데서 100촉으로 가면 그만큼 더 어둠을 발견하고 버리게 되죠. 이래서 정직한 심령이 점점 새로워질수록 어떤 사람이 되느냐? 정직한 영을 받은 사람의 그 내적인 증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찬송에 대한 갈망, 성령 충만에 대한 갈망, 하나님 본질의 통제에 대한 갈망이 무지무지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50촉이 무지하게 일어난다면 100촉은 무지무지하게 일어나겠죠. 1000촉은 더 강렬하게 일어나겠죠. 그래서 온통 그것만 매달려서 그것을 구하는 최고의 가치로 삽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태어나서 이제 산업화 시대를
거쳐온 사람, 돈에 갈급이 굉장히 강했죠. 지금도 청년들이 다 돈에 갈급이 강합니다. 그러나 이제 매니아들이 생겨나면서부터 각종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것에 매료돼 가지고 거의 광적으로 집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각성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그 위대한 영적인 축복에 전심전력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각성이고, 그로 인해서 예수 알기를 더 갈망하게 하고 예수 얻기에 갈망하죠.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부요를 얻기 위해서 갈망하죠. 그 부요가 인간 속에 온 만큼 인간은 실로 행복한 세상을 열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물질적 모든 가치는 인간의 정신과 성품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품과 지혜가 없으면 만물을 선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창조의 성품, 하나님의 생산의 성품, 하나님의 경영의 성품이 예수와 경제공동체를 이룰 때 하나님 것을 같이 공유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이제 8장, 잠언서 8장에서 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스트라이브하고 시크를 강조하는 겁니다. 스트라이브하고 시크는 뭐냐? 스트라이브 시크. 이게 정직한 영을 받으면 생기는 현상입니다. 하나님께 정직한 영을 받으면 하나님께 정직한 영을 받는다는 건 바로 성령의 각성을 받는다는 겁니다. 정직한 영을 받는다는 건 곧 성령의 각성을 받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를 힘써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인데요. 그게 힘쓰라고 하는 그 말씀이 스트라이브입니다. 그리고 구하여도 있어요.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했는데 이건 시크입니다. 시크. will seek. 그래서 오늘 제목이 스트라이브와 시크의 차이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스트라이브. 그러면 아예 그냥 내용의 의미부터 여러분에게 말음하고서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겁니다. 스트라이브는 뭐냐? 스트라이브는 바로 성령의 각성을 받아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권능, 그 권능으로 하나님에게 기도응답을 받아내는 투쟁을 말합니다. 그러면 시크는 뭐냐? 인본주의 각성으로 얻어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응답 못 받고 마는 그런 것. 이 차이입니다. 하나님 앞으로부터 스트라이브의 힘을 얻으면 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을 얻지 못하면 그는 시크입니다. will seek. 못 들어갑니다.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네,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떤 기도는 안 받으십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사전적 의미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스트라이브는 성령 각성에서 오는 거고, 시크, 위시크는 인본주의 각성에서 오는 겁니다. 만약에 인간 스스로가 각성을 해서 하나님을 움직일 것 같으면 왜 우리가 성령 각성 받자고 그러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지능이 뛰어난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교습력, 학습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인간을 각성시키면 성경을 풀어주면 각성이 돼갖고 그걸로 하나님 구하면 하나님 주신다면 성령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태초로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오로지 성령으로만 각성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인본주의 힘으로 아무리 각성을 해도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스트라이브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각성을 받으면 그 각성에서 나오는 힘이 스트라이브를 이루게 해서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각성이 없으면 인간은 결코 하나님께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이것 차이를 성령의 각성으로 또 알 수 있어요. 그냥 인간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노력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성령이 각성을 주면 돼요. 바울이 그랬어요.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습니다. 성령의 각성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없습니다. 성령 각성에서만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나옵니다. 그 힘으로 하나님을 두들겨야 그게 강청하는 기도입니다. 그 힘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가 그걸 성령을 안 주실 수가 없습니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트라이브하고 시크의 차이를 의시크죠. 그 차이를 분명하게 아시고 그걸 놓고 성령의 각성을 받아야 합니다. 지식은요, 성령의 각성으로 얻어지는 지식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와 총명으로 얻어지는 지식이 있고 인간 지혜와 총명으로 얻어지는 지식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는 항상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을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성령으로만이 예수님을 알게 만드시는 거예요. 10절입니다.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요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하나님의 고정 패턴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의 믿음이 사람에 지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느라. 그래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 권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하면 성령이 나타나시고 인간에게 깨우치는 능력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알면 우리가 정직해지는 거죠. 이렇게 성령으로 깨닫는 것을, 성령의 지혜와 총명으로 깨닫는 걸 만고불변의 진리죠.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태말의 인간까지 모든 인간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유일무이 길,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아야 돼요. 거기에는 회개가 들어가죠. 회개 속에는 죄의 자백도 있습니다. 회개는 뭐냐? 운전대를 버리는 겁니다. 자기 운전대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생의 운전대, 삶의 운전대. 누가 그 사람의 운전대를 잡으면 그 운전대를 뺏어서 주님께 다 내려놓는 겁니다. 자기 성품이 자기 운전대를 잡으면 그 성품도 내려놓는 겁니다. 다 내려놓는 행위가 넘치는 감사로 이루어집니다. 그거는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넘치는 감사는 자기가 선택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것을 다 부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세팅 감사고, 그리고 세팅 감사라는 거는 어머니 뱃속부터 지금까지 인적, 물적, 환경 주어진 모든 걸 다 감사하는 겁니다. 자기 몸의 신체 구조까지, 자기 성품까지, 자기 모든 그것을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면 이제 주권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든지 다 감사하겠다고 말하는 주권 감사. 그 주권 감사가 이제 들어지면 운전대가 이제 다 내려진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오셔서 믿음의 감사를 주시죠. 상거가 뭔데 달려가서 끌어안아가지고 그를 데리고 들어가시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감사를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성령이 와서 그를 이제 주님 앞에 세워주는 거죠. 하나님은 원칙의 하나님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의 조건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을 보충해 줍니다. 그래서 믿음을 주시고 나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이 생기죠. 그때 기도하는 힘이 바로 시온의 대로라고도 하고,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기도의 힘이 옵니다. 기도의 힘이 오는 자에게 성령이 찬송의 옷으로 가르쳐서 예수님 앞으로 하십니다. 데리고 가요. 그래서 그 앞에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의 본질의 전의를 줘서 완전히 그를 밀가루 세마를 만드시고 하나님 본질로 완전히 그를 사로잡으십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죠. 보좌 앞에서 드리는 보좌 감사, 응답받아서 응답 감사, 그리고 다시 하나님 이제 나를 불러주세요. 그래갖고 보답 감사 해가지고 그게 이제 송축인데요. 그렇게 해갖고 이제 내려오는 겁니다. 그 안에 산다는 얘기도 돼요. 스트라이브와 시크와 같은 의미일 수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각성에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 인간의 각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적인 면을 중시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해도 인간의 본질이나 각성에서 나오는 기도는
하나님의 결심을 얻어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강조하는 성령 대각성은 스트라이버의 근원입니다. 분명합니다. 이거는 성령 대각성, 성령 각성을 받은 자들은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이 시온에도로가 생겨서 하나님께 기도의 힘을 얻습니다. 그 사람들만 하나님께 응답을 받습니다. 성령으로 각성된 자들만 성령의 힘 곧 갈급하여 줄이고 목마른 간구를 하게 하는 정직한 심령을 얻어 누립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 각성이 새로워진 만큼 하나님께 기도의 힘을 얻습니다. 갈급한 힘을 얻습니다. 그들의 기도만 하늘에 상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각성은 언제 오느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께 영광, 영화롭게 할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때 응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본질을 힘입어 구하는 자들에게 응하신다는 영원 불변의 원칙에 따라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각성 능력은 기도에 힘이 없습니다. 기도는 하게 하지만 응답을 받도록 하지 못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유일무이하신 중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입어야 나오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궁유를 입으면 나오는 기도가 곧 스트라이브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자정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빌 바를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신 로마서 8장에 나온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기도의 본질과 힘으로 인도 받아들이는 기도는 강청하는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강청하는 기도는요, 스트라이브입니다. 성령 각성으로만이 나오는 기도입니다. 성령 각성은 언제 주냐? 넘치는 감사와 찬송할 때 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그러면 성령 각성이 끊임없이 밀려온 만큼 그는 기도의 힘을 얻는 거죠. 그 기도만 하나님이 응하시는 것입니다. 이 찬송의 힘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힘을 얻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직한 사람, 정직한 영은 하나님 성령으로 각성된 사람이 정직한 영혼인데요. 그들은 갈급한 심령을 얻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힘이 갈급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은 갈급한 사람을 채워주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84편 4절입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하일 때 그것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서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갖게 나타나리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힘을 얻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송은 성령 각성으로 이루어지고요. 성령 각성은 또 감사와 찬송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한 사이클로 돌아가는 거예요. 감사와 찬송이 계속 성령 각성을 부르고 성령 각성 후에 하나님 만나고 나면 또 감사와 찬송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그가 이제 시온의 대로를 갔죠. 마음의 힘을 얻어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직하다고 하는 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정직하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거거든요. 시편 107편 8절인데요. 8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성령 각성을 받은 자만 사모하는 영혼이 됩니다. 줄인 영혼이 되는 거예요. 성령 각성을 안 받으면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이 되는 거,
이렇게 성령 각성으로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이 되는 거.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해야 성령 각성이 오고 성령 각성이 와야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이 됩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아까 시편 84편 마음에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자들이 이제 하나님께 강청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고,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이제 그가 긍휼하심을 얻는 겁니다. 긍휼하심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에 있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8절에 11장 8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니 비록 벗대물이나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만 하나님께 응답을 받습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그랬죠. 이것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랬습니다. 107편의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31절에도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21절에도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 행사를 선포할지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송하는 자에게 성령 각성을 주시고 성령 각성을 이제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힘을 얻습니다. 4절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리고 있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것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나가는 힘을 얻는 거죠. 그래갖고 기도의 힘을 얻는 거, 이게 정직한 겁니다. 이는 다 총명 있는 자의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는 자의 정직히 여기는 바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이 총명 있는 자라는 건 하나님께서 이제 태초부터 태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그 통달한 사람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통달한 거죠. 그들은 구원에 이르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알기 때문에 그를 정직히 여기는 바입니다. 정직히 여긴다는 것은 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 받아서 그래서 이제 굶주림, 목마른 심령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84편에 주께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에 데려오는 자, 시편에 빛과 진리를 얻어서 하나님 극락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강청하는 누가복음 11장에 강청하는 기도하는 사람, 히브리서 4장 16절에 긍휼하심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힘을 얻는 거예요. 이렇게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 나가서 이제 기도응답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을 봐서 우리가 인본주의 각성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그 힘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는 말은 아무나 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들을 청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주의자들, 또 신비주의자들, 인본주의자들은요, 이생의 다름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있으면은 서로가 자기가 최고라고 하고 있어 막 싸움질이 일어나고 안 좋습니다. 그러면 교회 장로들이라는 게 뭐냐? 지금 우리가 얘기한 대로 주께 힘을 얻어서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사람, 찬송의 옷을 입는 사람, 또 주께 강청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 주께 긍휼하심을 입는 사람, 이런 식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데 숙달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아까페 사랑의 불을 받아서 흰옷 입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인데요.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모여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랬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여기서 사람만이 아니고 나라의 기도도 나라가 병들었으면 바로 그런 분들이 합심해서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분들을 청해야 돼요. 그분들을 청해서 그분들이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령 각성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그 믿음을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갈증이 일어나는 거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배고픔을 느끼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의심이 앞서는데 무슨 갈증이 일어나고 무슨 배고픔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성령의 불로 전의를 주셔서 믿음을 충만케 하시면 믿음이 온 만큼 갈증이 일어나고 믿음이 온 만큼 이 굶주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게 되죠. 7편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 그랬습니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걸 채워주신다고 그랬어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걸 채워주신다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을 말해요. 그런 분들을 모셔야 되니까 하나님의 성령 각성을 받아서 하나님의 총명을 가져가지고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는 길을 훤히 아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겸손을 가지야 합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합심기도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 천국 열쇠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 용납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합심하여 기도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의 궁의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스트라이브, 강청할 수 있는 기도의 힘을 얻는 겁니다. 시크가 아니라 스트라이브입니다. 스트라이브의 힘을 얻어야 됩니다. 스트라이브입니다. 스트라이브는 성령 각성에서 나오는 거고요. 시크는 인본주의 각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인본주의 각성으로 생긴 장로들 말고요. 성령 각성으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각성으로 하나님 본질을 통제를 받아 서로 겸손해서 서로가 섬길 줄 아는 그런 겸손함으로 길들여진 장로들. 물론 명칭이 장로가 아니라도 좋아요. 평신도라도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가 병든 대한민국을 구원합니다. 주께서 저를 일으키십니다. 혹시 우리 대한민국이 범죄했을 때도 용서해 주십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간구는 역사한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스트라이브입니다. 스트라이브를 우리는 꼭 해내야 합니다. 성령으로 스트라이브를 해내는 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윌시크하는 자들이 모여서 100번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진 자가 정직히 여기는 바라는 말은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이라는 것은 성령 각성을 받아서 믿음을 가진 자들이죠. 믿음을 가지면 줄인 심령 그리고 갈급한 심령이 됩니다. 시편 107편입니다. 그래서 9절이죠.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 그랬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는 내용들을 여기다 이제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말씀 앞에 깊이 쓰셔야 됩니다. 스트라이브와 시크는 같은 의미일 수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는 성령의 각성에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는 인간 각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는 다 총명 있는 자의 밝히 하는 바요. 이 총명 있는 자, 교회 장로라고 아까 야고보서에 말했죠. 그 장로가 일반 교회 이런 장로가 아니고 인본주의 장로가 아니고 성령 각성으로 아까페 사랑에 달달벗기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다 한 성령 안에서 똑같이 한 본질 안에서 하나님 본질 안에서 똑같이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태말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그들이 하나님 총명의 빛을 얻은 지식으로 보면 그게 정직한 거예요. 정직한 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와 명철이 되기는 그거를 갈증하고 갈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앞에 우리들 자신을 완전히 우리 속 있는 걸 다 뽑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통째로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는 거.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 밀가루 새말처럼 나 자아를 완전히 부셔서 부드럽게 만들어서 하나님 본질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반죽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의 진리를 당연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도가 나 하나만 어떻게 특별히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있는 사람 똑같이 깨닫고요. 땅에서 성령의 그 본질 안에 거하는 사람 똑같이 깨닫습니다. 이게 뭐 저 사람 다르고 이 사람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완전히 죽여버리고 몸을 죽인다는 게 아니라 자아를 죽여버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사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라를 치료하는 구원의 방법까지 다 명시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정직히 여긴다는 게 뭔가를 잘 생각하시고 바로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심령입니다. 정직한 영에 사로잡힌 만큼 정말 뜨겁게 간구합니다. 간구하는 영혼이 돼요. 정말 예수님께서 얼굴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기도하신 것은 그가 그만큼 성령으로 각성되는 은혜를 성령을 다 받으신 분이니까요. 성령이 자기 자신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의 기도가 그렇게 아주 절실한 거죠. 우리도 그렇게 간구할 수 있도록 성령의 각성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스트라브의 은총을 반드시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구국기도 생각입니다. 공감하시면 꼭 전도 많이 해주시고 구독과 알림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핸드폰 번호 참고하시고 감상금 자원하시는 이 번호도 참고해 주시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성령의 복을 받으셔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